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얼교과 토의 시편 3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토의하시겠습니다. 기억절은 시편 93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번 교과의 주제는 뭡니까?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음,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의 네,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신뢰할 때 평안이 이르러온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번 그 교과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세계관에 관한 거예요.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시편이. 예. 그리고 그 시편 읽는 사람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일요일부터 먼저 한번 시편에 어떤 세계관이 있다면 시편의 기자들의 마음을 지배한 세계관들이 있는데 그 세계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 시편은 이 세상의 기원과 또는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창조론, 음, 론? 창조, 창조를 네. 사상과 창조론은 과학 용어죠. 과학 용어, 그죠? 음, 창조 이론 이런 거니까 창조의 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음, 세상이 창조되었다. 음,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의 기원에 관한 시편의 말씀을 보면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그리고 102편 아, 25절 네, 예, 우주가 하나님의 손이 창조하셨다고 썼고, 그렇죠. 예. 그리고 102편 25절에도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시편 기자들 말하고, 또 뭐요? 또 있나요? 다른 분들은? 음, 그리고 여호와는 영원히 계신다. 음. 그리고 그 여호와가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인류를 창조하셨다. 음. 그러니까 시편은 창조에 관한 기록들로 막 반복돼 있죠, 그죠? 창세기 1장에 나온 이야기들 그대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 시편 기자들은 항상 이 세계가 창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기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그러면 이 세계관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에 있게 하였다. 이런 세계관이 시편 기자들이나 또는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중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인간 존재 이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시편 100편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리고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네.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시편 네. 93편에도 인간의 존재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6절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므로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인간은 창조주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이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런 그래서 시편 기자들에게 그게 김진 네, 사모님에게 무슨 의미가 되냐고요. 네, 그거는 시편 기자들도 이런 그 한낱 재만은 나약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네.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목자일 곳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네. 지으실 때 그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저의 삶의 중대한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고 그리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효수님 집사님은? 예, 저는 뭐 살아 숨쉬는 것,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고 또 내가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굉장히 매 순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다혜 성도는? 음, 우리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신다는 그 말씀이 여전히 사랑으로 이 세계를 붙들어서 여전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매사에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계획된 소중한 존재라는 것에 있어서 내 목숨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가끔 인생에 현타가 오거나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큰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재상 씨는? 예, 저도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음, 음, 다 좋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들이 있죠, 그죠? 네.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8편에서 뭘 명상했어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그 달과 별, 그러니까 태양이 지평선 뒤로 사라진 뒤 펼쳐진 밤하늘을 오랫동안 명상한 결과로 나온 시잖아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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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티 없이 맑은 밤하늘을 계속 명상하고 바라보던 다윗이 그때 뭐 과학적인 어떤 측량 기술이나 사실이 없었지만 성령의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저게 그냥 철판대기에 뭐가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무한한 광활한 공간에 떠 있는 행성들인 것을 알았죠, 별들을.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광활해 보이는 그 우주, 숨막히는 그 공간, 거기를 가득 채운 별들을 명상하다가 어마어마한 진리를 딱 깨닫게 되죠.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길래, 내가 뭐길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저렇게 거대한 공간을 할당하시고, 저렇게 셀 수 없는 많은 별들까지 사람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별들을 하고 나오는 그 부분이 별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아니, 별들이 먼저 지구가 제일 먼저 있었던 거야? 별이 나중에 생기고 우주가?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눈에 펼쳐 보이는 그 수많은 하늘의 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은하, 만드신 그러신 우리 분. 은하예요. 우리 은하. 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별들은 다 어디에 있는 별들이에요? 우리 은하계. 예,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에요. 근데 음, 지금 뭐 망원경 기술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측되는 어, 은하계가 몇 조개라고 그러죠? 2조개인가? 현재 관측할 수 있는 게 은하계가 별이 아니고 은하계가 한 은하계에 몇 천억에서 몇 조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 은하계만 단위로 세도 1, 2조개의 은하계가 지금 보인다잖아요. 뭐 요즘 우주에다 발사한 그 망원경 있잖아요. 예. 허블 말고 최근에 아예 모르겠다. 까먹었다. 하여튼 그래서 허블 망원경을 띄웠을 때는 몇 천억 개가 보였는데 은하계가 이제는 몇 조개가 보인다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하늘에서 우리가 보는 별들이 다 우리 은하에게만 속하기 때문에 그 은하계를 통째로 길이가 10만 광년에 이르는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이 은하계가 누굴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 나를 그 은하계에 보이지도 않는 한 별 옆을 돌고 있는 음, 행성에 살고 있는 음, 먼지만도 못한 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간과 물량이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명상하다가. 아니 이렇게까지
지구상의 광활한 세계를 만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지구가 없는 것처럼 거대한 저 공간까지 다 만들었다는 것. 고작 음, 사람을 위해서. 그게 창조를 명상할 때 얻은 도달한 어떤 탁 개념이에요. 음, 압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세계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뭐 다 교회 다니고 창조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 세계관은 그렇지 않아요, 잘. 굉장히 유물론적 세계관에 쩔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음, 알면서도. 그다음에 적자 생존이 익숙하지. 뭐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발버둥들 치고 있잖아. 경쟁에서 뭔가 우위를 점하려고 살아남으려고 그죠? 네, 네. 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경쟁하고 누가 공부 더 잘하나 이러면서. 음, 그다음에 열등과 우등이 갈라지고 항상 음, 수를 세워놓고 몇 인지 체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자꾸 어때요?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처럼 보이죠. 음,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오늘 길 가다가 그냥 휙 죽어도 뭐 조문이나 몇 명 오고 끝날 인생들이지. 그리고 잊혀질 인생들이지. 그렇죠.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장례식 많이 갔잖아요, 지금까지. 아유, 네, 그럼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 다 간직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맞아요. 잊혀집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음, 무의미한 인생들이지. 뭐 이렇게 살려고 바둥거려. 어차피 죽으면 잊혀질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 뭐 이렇게 아둥바둥 뭐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바둥거려. 좀만 있으면 다 죽어 없어질 텐데. 음, 그렇게 무가치해 보였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다윗은 그 직업이 뭐였어요, 평생 거의. 왕. 도망자. 아니요.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원래 아, 직업이. 그러네.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잖아요. 사람 목숨이 어때요? 전쟁터에선 파리 아니, 뭐, 목숨? 벨로, 살인 그치. 아니, 목숨이 들었죠. 예. 본인도 많이 죽였고, 음, 그죠? 그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허망하게 막 살해당하고 죽이고 막 그러는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단위로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아무 가치 없게 우리가 서로 평가하는 그 인간 하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통째로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를. 그게 뒤통수를 빡 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음, 도대체 인간이 한 생명, 우리는 쉽게 거두어버렸던 그 한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계관 속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너무 커서 지금 우리 세계관 속엔 사람의 가치가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맞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은 평생 전 재산을 다 써야 되면 잘 안 쓰잖아요, 다.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달라. 자, 음, 여기에 예? 이다의 성도가 가치가 있죠. 소중한 우리의 동료죠, 그죠? 음, 네. 근데 내일 별 하나가 면 태양이지. 태양 하나가 없어져야 돼. 양자택일이야. 이다혜를 택할 것인가, 태양을 택할 것인가. 이러면 사람들이 뭘 택하겠어요? 태양. 태양 해야지, 근데. 음, 뭐 자기 희생 숭고한? 태양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헤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태양은 아무 가치가 없어. 음, 아니 온 천하가 이다혜란 음, 한 영혼과 비교할 때 너무 하찮아. 네, 그게 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관 속의 우리의 가치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난 이런 형편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경쟁 사회에서 저 끄트머리에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 사람들이 평가할지라도 죄가 많아가지고 온전한 데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존재해야 할 가치도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인간이라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될 권리는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음, 네, 그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관이 탁 들어온 다음에 온 세상을 다시 바라보니 음, 다윗의 눈에 어떻게 보여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보다 깨달은 그것 때문에. 그리고 끝날 때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이 시는 시작할 때 한 말하고 끝에 한 말이 똑같아. 그죠? 네. 네. 그럼 이 시의 주제는 음, 가운데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은 깨달음의 과정이고, 그렇게 보니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건강지? 온 세상이 나에게 모든 만물이 다 힘을 모아서, 입을 모아서 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음, 이런 게 세계관의 변화에서 오는 인생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더 얘기하지 말고 두 번째 날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다스리시는. 예. 자, 그래서, 어, 어, 월요일은 주께서 다스리신다. 자, 이제 시편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세계의 지금까지 역사와 또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이 순간과 또 우리 각 사람의 각자 다른 그 인생을 지배하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최고 통치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어디 그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시편 93편에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네. 네. 음, 또, 그러니까 이제 90,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는도다. 네네. 이렇게 좋습니다. 하시고 시편 네. 96편에도 예.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아, 예. 좋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거. 네. 이 세계는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계속 선언돼 시편에서 그죠? 네. 어, 그런 또 세계관이 우리 음, 현실 생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판결들은 항상 공의롭지 못하고 치우치는 아, 경우가 많지만, 이다혜 성도님 판결 얘기는 다음 날 거고. 예. 아, 그치. 다음 와, 날에도 그게 내용 음. 있나요? 그렇네. 아, 그래서, 그게 그거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분류를 그래서, 잘 해야 돼, 이거를. 아, 그렇구나. 월요일 네. 날도 그렇게 써놓고 화요일 날도 그렇게 써놨네요, 근데. 그랬어. 오케이. 예, 사모님 그래서 뭐요? 예. 97편 2절에 의와 예. 공평으로 통치하실 것이며 온 산과 땅에 여호와 앞에서 땅이 네. 여호와 앞에서 떨었다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이 초월하다 하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네. 네. 이 땅의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이러한 세계관은 나의 현실 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질문을 하자면 만약 음.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선을 행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모든 땅에서 이제 어떤 한량과 두려움 속에서도 어, 하나님께 진정한 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할 때 어, 공의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있다는 그 든든한 백 때문에 그분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쉼, 평안을 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든든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뭐, 조세훈 지사님? 이제 그 시각이 어떤 예.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보더라도 자연물을 보더라도 또 어떠한 것들을 보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운행해 주시고 다 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현실 좋습니다. 생활. 예. 이다혜 성도님 아까 말 끊어서 미안. 아니, 근데 또 있어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그 밑에 이제 시편 14절에, 어, 14편에 어리석은 편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두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시는 권력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변에 보는 이가 없어도 죄짓지 않는 멀쩡한 삶을 살겠죠. 예, 그런 도덕적인 맞아. 부분이죠. 예, 좋습니다. 음, 박재상 형제는 물어봐 줄까? 항상 꺼져 있어 물어봐야 될지 자꾸 내가 소심해가지고.
반응이 없어. 그냥 가야겠다.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잘 다음번 질문에. 말도 못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요즘 되게 핫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그 뭐라고? 서울의 봄. 서울의 봄. 그거 음,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옛날 이제 전두환 정권 쿠데타 스토리를 다룬 거라고 많이 음,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영화를 1,300만 명인가 봤대요.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좀 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자꾸 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감정이 어때요? 안 봐서 안 모르겠네. 봐서 몰라. 본 사람 없어요, 여기는? 뭐, 훌륭한 다혜가 봤어. 사람 다혜 보네. 봤어. 난 봤어. 응. 봤어? 어땠어?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거기에 이제 진짜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그 자기를 희생하고 그 거대 세력이랑 싸우는 사람이 5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 그중에 몇 명 죽고 고문당하고 인생 망하고 막 이러는데 어, 그 정도 아니면 구원 못 받겠구나. 어, 이런 생각하면서 아, 보죠. 우리도 나중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저 정도 확률이 아니면 우리도 구원받기 어렵다. 나는 저 정도로 희생할 생각이 없으니까 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어, 이제 다시금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음. 어. 근데 음. 저는 인터넷 기사에, 뭐라고요? 저는 안 봤지만은 예, 이렇게 욱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분, 어, 분노하고 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었잖아요. 예, 죽었는데 예. 아무 이제 뭐 돈도 낸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회개도 안 네네. 하고 이제 잘못했다는 네, 말도 안 했고 그러니까 막 분노하지 않았을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기사 내용들 보면 이제 실제 역사 인물들 삶을 조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의 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음, 악한 사람들이 어떤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게 된 그 역사 속에서 응. 상식과 정의의 편을 섰던 그 소수의 사람들의 세계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죽고 쓰러지고 병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가정 해체되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온 가족들이 다 비참하게 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세계가. 그리고 그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이 소위 영화 시청자들이 보면서 거기에 감정에 이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한국 역사의 현대사의 한 실제 사건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감정적으로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가 무너지는 거야. 음,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너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소수 권력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때 세계가 다 무너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또는 음, 분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누가 최고 통치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관심 없는 듯 보이지만 결국 알게 되면은 음, 그게 내 세계를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음,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시면 과거의 왕정 시대의 역사들, 여러 전쟁사들 살펴보면은 민초들의 운명은 윗대가리들의 지시에 의하여서 모든 게 결정됐어요. 음, 그냥 전쟁하자 그럼 다 가서 죽어야 되는 거고, 음, 예. 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자가 통치자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돼요. 음, 세계 전체가 송두리째 그냥 결정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힘 없는 자들의 운명은 언제나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세계를. 내 의지가 아무리 확고하고 내 이상이 아무리 분명해도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한 부모 가운데 태어난 자녀의 인생은 비극이에요. 작은 공동체이지만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 가정은. 그리고 역사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권력 없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인생은 무력하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도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를 할지라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자들의 악의 다툼에 우리 인생이 결정되게 휩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일생 노력해도 권력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해. 항상 흔들리고 있어. 모든 것이. 멀쩡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뭘 공부를 하든 언제 뭐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음, 음,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이 아무리 많이 쌓아뒀다 할지라도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음, 그런데 시편의 기자들의 세계관은 달랐다는 거죠.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만민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분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날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통치하신대, 내 삶을. 그분이 최고 통치자래. 그러니 그 순간, 그 세계관이 들어온 순간 우리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안정을 누리고 음, 사태가 나아지지 않아도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음, 불확정성의 이 세계 속에서 수많은 책들이 홍수처럼 나와서 두려워하라, 시각을 곤두세워라, 세상의 정세를 살피라 말을 키게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자크 음, 아탈리의 뭐 살아남기 위하여 이런 책들 말입니다.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국가도 뭣도 세상도. 너 혼자 살아남기 위하여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뭐 이런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 책 가운데.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런 믿을 만한 통치자의 보호 아래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 전혀 음, 세계관이 달라요. 네. 그리고 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세계관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화요일 이다혜 성도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재판장이시다. 자, 그러니까 참 교재가 어렵죠, 그죠? 시편 교재가. 저도 질문 만드는 게 참 까다로워요. 이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다들. 근데 구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월요일은 현실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화요일은 뭐냐면 미래를 얘기하면 돼요. 미래. 미래의 운명. 그러니까 음, 현실을 누가 지금 내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화요일에서는 누가 내 미래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구별이 될 겁니다. 음. 여러분, 시편은 결국 각 사람의 최종적 운명을 판결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실 분이 누구라고 선포해요? 여호와 하나님.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75편 7절 말씀에 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10절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시며 네, 라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편 감사합니다. 146편 10절에도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의 미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 된다면 이런 세계관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 그런 세계관은 네, 나의 인생에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도움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나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서 복을 받고 그리고 73편 아삽의 시편에서처럼 음, 성수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의 해답과 깨달음 그곳에서 즉 코람되어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된다는 그런 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조선 집사님, 어, 다음 다른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다혜 성, 음,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음, 죽으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면 그 내세가 하나님 덕분에 유의미해질 것 같고 그리고 시편 73편의 말씀도
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악인들 때문에 내가 거의 이제 실족할 뻔했고 그들은 오히려 잘 되고, 그리고 항상 그 13절에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최종적인 운명을 판결하시고 미래를 결정할 분이라는 것을 17절에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결국 깨달았나이다. 음,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때문에 내가 흔들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체 세계의 운명을 쥐고 계시다면은 그걸 깨닫고 다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세계관이 이제 하나님 없는 그런 세계관에서는 나의 그런 문제와 다른 사람의 그런 심판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은 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미래의 심판의 장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없고 나에 음.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예, 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음, 회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한 음, 발견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하나 더 있는데, 네, 그리고 시편 82편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음, 하나님께서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 이게 사실 이 세상에서에 있는 재판이나 판결 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불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음,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제 지인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네, 이제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이 세상 법은 원고가 억울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재판상 승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잃어버린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또 돌려받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긴 게 이긴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 고생하고 심력은 썼지만 결국에 자기 인생은 더 피폐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민사 이런 경우에서는. 네, 형사도 똑같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판단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과, 그리고 적당한 정말 확실한 벌까지도 완벽하게 판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또 불안을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조승 기사님이 하신 말씀 그 답변에 조금 더 플러스 시켜서 네, 그 시편 8편에 보면 네, 그 사람이 해결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칼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그 말씀에서 이런 세계관이 이제 나한테 있다면 그러니까 나를 세계로 이끌어주고 그게 왜냐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진짜 그 했던 말은 진짜 하나님만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믿고 그렇게 저를 진정한 해계로 이끌어준다. 라는 예, 답변.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정리해 줍니다. 인생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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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내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일단 해결해 줘요. 왜냐면은 의롭게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의를 행하여서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줘요, 피해를 가져다 줘요. 이해를. 그죠? 더 많은 손해를 가져다 줘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진실로 의롭게 살게 되면은 세상에서 대부분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을 멸하고 하는 결과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판결과 심판이 예를 들어 조선시대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늘 역적 이야기가 나오고 삼족을 멸하는 참수한 이야기들이 항상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음, 근데 참수당한 사람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이 누명 쓰고 그죠? 음, 정치
적인 어떤 그런 희생양으로 이렇게 죽는 그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많은 이유는 실제로 그 역사에 그런 이야기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실제 역사인 거야, 그게. 음, 죄없는 사람들이 역모를 쓰고 삼족을 멸하고 이런 것들이 역사에 늘 반복됐던 이야기, 조선 시대 역사만 봐도. 근데 그렇게 한 게 뭐예요? 세상의 재판정이었던 거죠. 그게 세상의 재판정이 불의해지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은 나도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살지 않을 거야? 편하게 그렇죠. 살지 않을 거야. 그런 말 많이 들었나요?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럼요. 음, 음. 매사 그쵸? 그렇죠. 예. 왜? 어차피 저런 인간들이 재판관이라면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음. 악법도 법이야? 난 그럼 그 법 안 지키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라는 그 세계관을 받아들여야지 비로소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개판을 치든 이상한 판결을 내리든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올곧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또 해결되냐면 여기 시편 146편에 나온 것처럼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올바른 일을 행할 때 사람의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도움을 의뢰하거나 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내가 신념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가질 때. 이 세계관을 가져야지. 저는 그냥 저희 제일 사장님 말만 들으면 되는데요. 이 세계관을 가져야지. 예. 그 밑에 있는 중간 간부들이 어떤 이상한 짓을 해도 너 그러면 내가 너 이 회사 제거할 거야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하실다 실제로 저는 그냥 사장님 말만 들으면 되는데요. 이 단순한 의식이 음. 예, 사람의 위협에서 또는 누군가에게 의지함으로써 내가 비겁하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알량한 사고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내가 믿는 대로 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아멘. 어차피 판결은 최종 판결은 저분이 하실 거니까. 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비난과 오해를 무릅쓴다 할지라도 그건 뭐 상관없어요. 최종적으로 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이렇게 멋있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자유롭게? 네. 그죠? 그리고 아까 이다혜 성도가 아삽의 시를 인용했었는데 아삽은 자기가 의롭게 산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뭐 말을 되게 고상하게 하는데 하여튼 질투했다는 거죠. 악인들 맞네. 잘 된 거 보고 질투했다. 그 질투한 것도 되게 생생하게 묘사해요. 그걸 엄청 많이 생각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와, 저 인간은 하면서 막 여기 보면 죽을 때도 네. 되게 편안하게 죽고 건강하게 술을 누리다 죽고 다른 사람들 같은 고난, 남들 다 겪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안 당하고 그러니 뭐 잘못 메아리가 실패해 꽂. 본 적이 없으니 맨날 잘났고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막 또 살이 잘 쪄가지고 눈이 솟아났고 이건 좀 아픈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다음에 예, 그레이브스. 체중병.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모인 사람 보면 다 소득이 천차만별인데 나의 마음의 소원보다 좀 진하게 많이 버는 분 계세요? 없어 아무도 없어. 아, 악인은 아닌가 보다. 근데 악인들은 자기 마음의 소원보다 더 큰 수입을 번대. 하, 여러분 마음속 어, 상상하잖아요. 오케이. 1년에 한 200억만 벌어주겠다 그렇게 상상하는데 악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5천억 들어오고 막 너도 그런다는 더 거지. 벌어. 아니 나는 200억만 꿈꿨는데 5천억이 들어오지 참 난 너무 잘났어 이러면서 에이 하찮은 것들아 나를 봤냐 그러면서 산다는 거죠 막 설치면서 예, 오만 말하면. 능욕하고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닌도다 뭐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네네. 어, 그리고 또뭐
잔에 가득한 물을 쫙 마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이 있으랴? 뭐 이런 표현까지 막 거의 막 아주 뮤지컬을 써요. 아삽이. 여기다 곡을 붙였으면 뮤지컬이겠죠, 그죠? 아, 진짜. 네. 그런데 이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 참 이 사람 참. 예. 그렇지. 엄청 부러웠던 거야. 엄청 부러웠던 거야. 이 진짜. 의인이 예, 그게 부러웠던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그지같이 가난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환란이 많냐? 이거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전망이 좋지 않고. 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하루가 그냥 예, 사건 사고야 그냥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 갑자기 바뀌어. 예. 그러면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아 이러면서 탁 빠져나가요. 이미 말을 해놓고 아 아, 가정법이라고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러면서 또 이렇게 탁 빠져나가요. 내가 그렇게 실제로 얘기한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죠. 기가 막힌 글을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를 행했을 것이다. 나도 타락하고 범죄했을 것이다. 이 시험을 내가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네. 그런데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 최종적인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음, 왜? 하나님의 성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죄를 회개한 죄가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재판해가지고 예 구원 그다음에 멸망 이거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 시스템을 보고 아 맞아. 결국 최종적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내 마음을 괴롭히던 수많은 오만 잡상들이 전부 다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이런 시가 아사비 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맨날 질투하고 사니까 우리는 그죠. 맨날 비교하고 그죠. 내 처지하고 룰도 어기고 법칙도 없는 잘 나가는 저 녀석 처지하고 맨날 그죠. 음, 네. 목회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맨날 이렇게 살고 있고 쟤는 저렇게 비겁한 술수인데 맨날 승승장구해서 연합회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우리 목회자들이 그죠? 네, 비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험에 빠져 있는 한 음, 범죄에 발을 딛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직자도. 그렇죠. 음, 근데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세계가 뭐냐면, 상관없어. 야, 넌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이렇게, 이런 데 처박혀 있고, 쟤는 저렇게 거짓과 아첨과 정치술로 살았는데 저 높은 자리에 가 있는데, 어떻게 세린교회 목회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싱긋 웃으면서, 아유, 왜 이렇게 흥분해. 어차피 하나님이 재판하실 건데 뭘 이렇게 흥분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음, 네. 그리고, 시편 7편을 보면은, 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무슨 일이냐면은 아까 누가 조세희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음, 이제 남이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냐 여기에 목매달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재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이 세계관은 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해방되게 해요. 음, 예. 음,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냉정하게 자신을 엄격하게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줘요. 남이 다 나보고 천사라 그러면은 내가 진짜 천사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평생 들었던 제일 큰 칭찬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어떤 여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은 예수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왜냐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게 너무 영광스러운 칭찬이라서 아닌 줄 알면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게 하면서 속을 얼마나 좋았었는지 그 당시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나가 있던 그 교회에서 그 친구 피아노 엄청 잘 치던 친구였는데 음, 우리나라에 가장 피아노 잘 치는 차이코프스키 뭐 이런 데서 1등한 음,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게 정신 나가가지고 병들었었어요 한동안. 예, 내가 예수님 같다고 하면서 헷갈려가지고 까딱 도는 거죠, 그죠? 뭘 예수님 같아 갖기는. 그 청년도 참 어떻게 눈에 뭐가 띄어가지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확고한 인식이 그런 어떤 뭐죠? 어, 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네. 나를 계속 끊임없이 철저하게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평가한 그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그- 그리고 아까 이다혜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계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나의 복수심과 증오와 시험에서 또 나를 보호해 줍니다. 음. 예. 음, 그들이 어떤 이상한 야합을 하고 못된 짓을 하든 신경 안 쓰게 돼요. 어차피 결론은 다 공정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음, 그렇죠. 예. 아무리 이 불의한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 아까 얘기한 그 서울의 봄에 나오는 실존 인물들은 다 대부분 자살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피해자들이. 왜요? 자살을 한 사람도 있나요? 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어, 실존 인물이구나. 음. 나중에 또 악의 세력과 결탁하여 잘 살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도 어, 똑같은 얘기, 타락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은 음, 왜냐하면은 그 음,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운명이 그저 악인들에 의해서 그냥 결정됐다라는 그 좌절감에 그렇게 인생을 음, 놔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목사님 그냥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도 그러니까 죽잖아요. 힘들게 예. 예. 고문당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또 악인들이랑 또 권세랑 이렇게 결탁해갖고 또 이렇게 오명 이렇게 자기 어쨌든 간 신념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나중에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음. 환난이 왔을 때 음. 그때는 일찍언이 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 믿음 좋을 때, 그냥 간질되기 전에, 말하자면 그죠? 초반에 자기의 신념을 지키다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제일 결론이 깔끔하게 끝난다. 그런 것 같던데? 그런 것도 느꼈어요. 그래. 뭐 그리고 그렇게 네 엔딩을 정하는 건 네 마음이지. 좋아, 그것도. 그렇게 그럼 마무리해. 오케이. 너무 그리고 힘들게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구원 못 얻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래, 그런 그래. 말을 믿음 그래. 가장 좋을 때 딱 가는 게 제일 좋다. 다혜는 그렇게 어, 끝내, 인생을 그럼. 그거 괜찮은 거지. 내가 결정한다고 그렇게 돼요? 지금 결심한 거 아니었어? 결심한 게 아니라 간질되는 그게 것보다 낫다 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어. 그래. 더 나은 그래, 쪽을 그 결심. 생각할 수 있어. 어, 음. 오케이. 좋아,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께 재판하신다는 세계관이 우리의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주지만 우리 같은 인간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져다 준다는 게 또 특별한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음, 재판장이시죠? 그럼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네? 이런 음. 인생의 행복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깊이 해보자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그 가장 엄격한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데 어떻게 시편 기자들을 보면 두려워 떨었어요? 되게 행복했어요. 안전하다고 확신했어요. 안전하다고 확신했어. 확신했어요. 예. 아니, 자기들도 허물 많은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그 공정하고 차별 없는 심판 앞에서 왜 시편 기자들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14편 14절에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약속하신 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영영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시편 105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뭔데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 백오편 그러니까 그 언약이 나를 너의 자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그 예수님 올 거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은 이제 그 너희의 자손이 그 바다 모래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다.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통치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다윗이 왕이 될 때쯤까지 그 사사시대에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장판으로 살았던 때가 되게 많았는데 음. 조상국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버리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니, 결국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늘 가나? 시편 다 105편에 보면은 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네, 여기에서 우리 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에서 네. 안전함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차별할까요? 너는 우리 편이니까 넌 봐주고 막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근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돼 있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혈통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결국 시편 22편에서는 이제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음.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음, 네, 사모님. 에- 개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 예. 어 미안해요. 늦어갖고. 아니, 개들이 얘기해요. 나를 네.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찌르고 내 속옷을 제비 뽑고 이렇게 음.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시편 16편 10절에서처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에 돌아가셔 주셔서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 효과 이런 것들도 시편 어, 충분히 다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 다혜가 지금 마지막 말한 걸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그게 나오잖아요. 심판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죄에서 진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아닐까. 지금 방금 다혜가 말한 것처럼. 아니, 우리가 예전에는 언약 가지고 응, 한 기 내내 공부한 적 없어요? 있죠. 한계는 그때 우리 이거 얘네 다 했잖아. 했어. 다 했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공부. 시간 지요. 돌아가지고. 예. 지요. 아니, 솔직히 성경에서 이 언약은 뭘까? 그러면 다 똑같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언약. 음. 이해됐죠? 그죠? 네. 네. 영원히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시편의 세계관은 뭐냐면 음, 십자가의 세계관이라고요. 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그 기독교의 복음이 시편을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엄격하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들은 뭐라고 안전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 음,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계속 전승되어 온 그 언약, 음, 너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릴 내 아들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시편 103편 3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죄악을 사하신다. 음, 죄를 그냥 용서해 주셔요. 그죠? 아니잖아요. 내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구속. 예,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네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음, 그 언약을 태초에 창세기 때 주셨던 복음의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앞에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세계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까 이다혜 성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언약을 줄 뿐만 아니라 더 그 언약을 자세히 보충할 만한 예언들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음,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들을 다하고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 희생할 것인지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더 자세한 예언들을 시편 기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공급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계속 보여주시니 그들이 믿음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심판 앞에서. 그들이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음, 그 여러분, 여기 시편에 엄청 많잖아요. 십자가 예언이, 그죠? 네. 네.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취된 수많은 예언들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음, 시편 기자가 그걸 쓸 때 그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죽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에게. 그러니 음, 그들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런 그들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용서 받으시고. 똑같죠. 죄 짓고 진리 다 알면서도 죄 짓고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내 상황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시편 기자들이 희망 용서 얻었었던 거. 받으시고. 그렇죠? 나 같은 죄인도, 나 분명히 하나님 심판 앞에 즉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그런 인생 살아. 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속죄의 희생을 내가 믿으면,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면, 지난날 내가 저지른 큰 죄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이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 끝장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큰 죄라 할지라도, 또는 그렇게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도대체 누구에게 내가 친해진 사람에게도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추한 더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을 거라는 그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 분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 많은 죄로 인하여서 망쳐버린 인생일지라도. 자, 마지막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자,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모든 말씀들을 시편은 어때요? 확신하죠, 그죠? 네. 그 확신한 시편의 세계관이 그 시편 기자들의 삶을 어떻게 결국 변화시켰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음,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네, 시편 1편 음, 3절. 음, 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음, 시편 음. 119편 89절로 97절. 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음,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네, 시편의 기자들이 결국 이 모든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어 이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해서 그 주신 율법이 정리를 하자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율법을 사랑함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아까 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큰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으로 여김을 받아서 모든 일에 주의 법을 따라 행하는 형통한 자가 되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도와 말씀은 죄와 악에서 마지막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그 여호와의 증거는 이 확실한 증거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그래서 주의 증거가 영원하실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신금 기자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다 압축 정리하자면 그들은 마침내 이 확실한 말씀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들은 죄 사함의 기쁨 누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명상하고 마침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나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것이 기록된 말씀, 확실한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이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안식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확실한 말씀이 있으니 너희도 이 확실한 말씀을 묵상하고 인생의 답을 찾게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우리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부분에 보면은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한 것들이었는데 시편을 포함해서 그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어 순종케 한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순종하는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 시편의 기자들은 그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래서 우리도 시편을 읽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냈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교과의 결론입니다. 아멘. 예.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끝나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편에 얼마나 고사하고 위대한 깨달음과 세계관들이 녹아 있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인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의 타락한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통하여서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물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